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였던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한몸된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거룩한 제단 위에 우리 몸을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번제로 드리는 헌신 위에 우리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는 그 사모함과 그 기대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에 또 주의 성도들의 삶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의 삶의 대헌장, 천국 대헌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의 어떤 경건 생활 덕목이 뭐가 있었냐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일반 사람들과 아주 구별된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자랑하고 있었던 것 세 가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좀 더 본연의 그런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의 의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일 때에는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건 오히려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그런 거 똑같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동기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시고 갚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런 분들 볼 수 있거든요. 금식하면서 이 금식의 횟수를 자랑하거나 나는 뭐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 난 뭐 하루 금식은 기본이고 하루 금식은 밥 먹듯 해. 뭐 이렇게 하고 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나는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횟수라든지 기간을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 어떤 뭐 스펙을 쌓는 것으로 난 뭐 이 정도에,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 되셔서 금식도 한번 안 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금식이 다 싫고 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요,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결단할 때요,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금식을,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절제하며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응답 받아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때는 58장을 꼭 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 58장,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 중에, 수훈 중에 이 기도와 금식 기도, 여기를 펴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말씀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지 말씀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3절부터 볼까요?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보지도 않으시고 어찌하여 알아주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탄식하며 불평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여러분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오라 그래요.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요즘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순절에 우리 젊은 세대들, 신세대들이 하는 금식은 뭐냐? 미디어 금식. 요즘은 SNS,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밴드, 텔레비전 시청, 이런 것들을 금식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이 미디어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한다면서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밥만 안 먹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할 건 다 하고 놀고 돌아다닐 거 다 하면서 금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에는 너희가 금식하면서 또 어떤 일이면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폭력하면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투쟁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뭐 노조들이 막 투쟁하고 밥 안 먹으면서 이거 요구 안 들어주면 난 죽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땡강 부리듯이 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6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멍에는 다 꺾어지는 역사들이 금식 기도 속에 나타나요. 단서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삶이 뭐예요?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고요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또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삶 속에서요 선을 행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줄인 자들을 살펴주고 또 혈육, 이 골육들을 잘 돌아보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8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 빛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이렇게 금식하게 된다면 뭐예요? 치유가 나타나요. 그것도요 급속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러분 불의한 일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불의하게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이 탄원을 정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재판장 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 사이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뭐 일들 사이에 불의하게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런 연약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하면서. 그러면은 내 공의가, 너의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될 것이다. 세상 법정 가고 막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재판장 돼달라고, 그게 아니는 거예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며 금식하면 바로 그 공의가 내 앞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되고. 9절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듣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 문제, 내 상황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보는 거 아니야, 안 듣는 거 아니야, 다 알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해야 되겠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에,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 이방 왕의 그런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길의 역사가 나타나고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 금식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했어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율법 받을 때.
내 하나님 말씀 받아야 살겠다. 금식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간혹 목사님들께서 나 이제 뭐 신년 금식하러 기도원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뭐 광고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다든지, 사람을 세운다든지,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도 금식하지만 성도들과 같이 금식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 일단 이 보물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귀한 거죠. 그리고 보물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재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물, 돈이죠. 근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에 보면 좀과 동록이 있다. 동록 아시죠, 여러분? 동에 이렇게 푸르게 끼는 이끼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땅에는요, 자연적인 감소 요인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게 좀과 동록이에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도둑이에요. 도둑이 인위적으로 어떤 재산에 손해를 입히게 되죠. 그런데 땅에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하늘 보물 창고는 좀이나 동록도 없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와 원인도 없고 인위적으로 도둑이 있는 곳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래요?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천국의 보물 쌓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물은 영원토록 그렇게 보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내가 보물, 재물, 만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물질이 나의. 근데 하나님 맨날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주인 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재물이 우상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 물질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돈을 주인 삼고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면 그게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물질에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할까? 물질 사랑할까?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 이 찬양을 또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구제, 기도, 금식을 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고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흩어 구제하며 선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요거를 결단하시게 되면 물질에 자유하게 되고 물질을 다스리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11조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1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감사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참 그래요. 이걸 어떻게 훈련시킬까? 이거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고 저희 교회는요 전 교인이 다 11조하고 전 교인이 다 감사해요. 아이고 어쩐 일입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원에서 하는 감사와 11조가 있고 하나님이 강제 집행해서 거두어 가시는 11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우리 교회는요 다 정교인이 11조하고 감사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거기에 언중 유골이라고 거기에 말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이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기억하면 지금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수위에는 뭐예요? 호주머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잘 누리고 잘 살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 모든 삶이 복되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하십시오.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재물의 노예가 아니야. 재물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물질이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니야. 거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없어. 나는 그 사랑하지 않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삶,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그 거룩한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보물 언제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흩어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물과 물질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또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 나는 물질에 대해 재물에 대해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과 또 치료제 이제